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상복음 말씀 가운데 팔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십계명이 저희들에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임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믿음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히 주셔서 믿음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살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사람, 세대받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믿음을 점검해 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봅시다.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두 후손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은 두 후손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혈통적인 후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근동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인 후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론적으로 설명도 그렇고 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또 변증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악조건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역사 일에 가장 조건이 안 좋도록 만들었어요. 만약 김미애 집사라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다면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은 김미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재림할 때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악조건은 없다. 아브라함보다 악조건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과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과 믿음이 있는데 언약은 뭔거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성경에 가면 너를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하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 믿음을 줬어요.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전체 나누는 뭔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랑이를 주듯이 젊어서 20대, 30대에 자식을 주었더라면 그런갑다. 그러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18절 말씀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전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시행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시행을 하는 그 도구는 아브라함으로 쓰셨어요. 지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줘요. 김미애 집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라? 저에게는 네가 16년도까지는 방성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라. 지금은 세계 법인의 이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어제도 한 4시간 동안 교회 법인에 대해서 격렬하게 연구하고 토론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아직 못 내렸어요. 그럼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는데 내가 받은 사명, 김미애 집사가 받은 사명은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믿음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명을 주었어요. 김미애 집사 지금 맡은 부서가 뭐지요? 초등부? 초등부가 한참 왕성할 때 3, 4, 5, 6 그때 3, 4, 5, 6에 한 70명씩 정영규 목사가 있을 때는 80명 김연아 목사 있을 때는 한 70명 그런데 김미애 집사한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수도 중요해요. 야, 네가 초등부 교사로서 무디처럼 초등부 100명을 3년 내로 안수라.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애 낳는 것하고 김미애 집사가 초등부 100명 전도하는 것하고. 알아서 해요?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어요. 이제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약속은 지연되었고 실현 가능성은 소멸됐어요. 이 초등학교 3군데를 다녀보니까 애들이 3분의 1로 다 일로 떨어졌어. 현재까지 이쪽은 많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이쪽 길 건너면 많이 떨어졌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김미애 집사가 다리도 아파. 많이 못 걸어. 지금 잘 걷지.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체를 바꾸려고 생각하신다. 약속 주체를 바꾸려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바꿔서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절에 어떻게 됐어요? 19절 하반절부터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도 약해지지 않고 현재 상황은 가능성이 없어졌어. 소멸됐어. 가능성이 소멸됐어요. 신기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양병창도 없어지고 신서초등학교만 하나 남았어. 그런데 100명을 채울 수 있겠어요?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그러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약속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요. 왜 견고해져요? 조건이 좋을 때 김미애가 하랑이를 낳을 때는요 기적을 일어났다고 말 안 해요. 세계 초등학교가 애들이 막 미어지게 가득 찼을 때 강성교회 교회학교가 부흥되면 기적이라고 안 해요. 실현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왜 영광을 돌려요? 젊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봐요. 우리 동생 박연아 목사가요 합신 1회 출신 가운데 두 번째 목회를 잘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수도 많고 노예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부흥시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호러 갔더니요 자기가 한 것은 기도뿐이 없었대요. 맨날 그 친구는 기도만 하거든요. 기도 다 하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기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더래. 기도가 교회 부흥의 첫 번째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기도 더 많은 사람이 있대요. 다 아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바꿨어. 교회 목이 좋았다. 그다음부터는 물어보면 교회 목이 좋았다. 삼성전자 후문에서 목이 좋았다 그러네. 가능성이 있을 때 주면요. 당연해. 그런데 가능성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으니 그것이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피하려고 지난번도 안 나왔는데요. 주법 만드는 사람이 꼭 이름을 넣었는데 왜 피했어? 안 하려고 피했지. 이 믿음이 의로움을 받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선물인 거야.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 1장 8절에 그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말을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김미애 집사가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는다면 초등부만 100명이 넘어오면 유년부, 중등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따라서 하게 됐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
이 믿음의 결실을 한번 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얘를 낳았는데, 100세, 90세 얘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잘 자랐어요. 저 하랑이만큼 자랐어. 하나님이 장작불에다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농담 마십시오. 그러지 않고 바치기로 안전하게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때 이삭 이해라고 점을 찍어줬어요. 다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도로 받을 것을 믿었어요. 이삭을 도로 받아. 어떻게 받아요? 하상투성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형시켜서 다시 줄 거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이를 바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질 나잖아요. 돈 더 달라고 하지 않고, 키도 켜달란 말도 아니고, 얼굴 예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강한 믿음을 달라는데,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질 나잖아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돈을 차별해 주는 것은 달린 능력대로 주니까 괜찮은데, 믿음은 하나님 선물로 주니까 그 선물은 내가 크게 받아야지.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등부 100명 부흥시키는 거 불가능하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잖아. 그래도 그것이 김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면 아브라함보다는 더 나아. 조건이.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김미애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놔요. 사라 임신할 때 이야기했죠. 90세니까 다 젖가슴이 다 말랐어. 그런데 이삭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다 피워줬어. 이삭은 저 잘 먹고 자랐어. 이삭, 지난번 혹시 이 방송 들으면 이해해 주세요. 김민환 목사하고 김봉찬 목사하고 얘를 거의 비슷하게 낳았어요. 사모가 나이가 많으니까 얘가 좀 약하게 나오고, 사모가 나이가 좀 젊은 건강하게 나오더라고. 지금은 다 같아. 그래서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자란 후보는 지금은 이제 김목사와 딸도 건강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를 줄 때는 그런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아이를 준 거로는 믿어요. 이제 23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표준형, 기본형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23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김미애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 먼저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먼저 주님을 만나서 포옹해 주세요. 안 해도 포옹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 미애가 사라한테 가서 그래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내가 너무 악질이어서 믿음이 너무 약해서 사라에게 그 정도까지 조건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야 사라를 보는 사람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 당신보다 낫다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을 알고 나 아니었더라면 한 60세나 애를 줬을 텐데 이 김미애 때문에 90세까지 갔으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라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살아봐라.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위한 거예요? 김씨인데 여자요. 김미애. 김미애 입장에서는 김미애, 내 입장에서는 박효일.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정도를 통해서 어렵담을 입었는데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형평조월에 달아보면 더 믿음이 같아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것은 뭐예요? 24절이에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의로 역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우리는 누구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동등하게 올라갔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약속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듣지 않지만 전에 들었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 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너도 의로 역심을 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초등부 교사지만 집에 가면 아내로 어머니로 일터에 가면 일꾼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제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은 다음에 제일 염려하는 사람은 우리 식구였어요. 도장 잘 찍어라. 사인 잘해라. 늘 걱정해.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그걸 맡겼으면 할 능력을 줬으니까 맡겨요. 그리고 사건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나 잘했지 그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성취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정말 악질이야. 안 믿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박 목사가 그 정도 이야기하고 내가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지. 안 믿을 거예요? 100명 너무 많아? 반 50명 출입? 후속사에서 이 정도 여건에서 그 정도 사명은 가벼운 거예요.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돕는 사람 많잖아. 이제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옵니다. 빌립보서 317, 18페이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 지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는요,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아담 이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보다 더 결혼 잘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주시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땅에서 주시는 최대의 행복 중에 행복은 뭔가요? 땅에서 누리는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긴미에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의 꿈이 뭔가요? 나에 대한 꿈이요. 저 딸까지 결혼 주례해주면 나 3대를 주례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이런 사람을 48명, 목회할 때는 48명이 넘은 줄 알았더니요, 끝나고 보니까 쭉 내려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48명 확보하려고 동분서주예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미애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미애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노인 잘못하다 또 신앙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평생 40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목회할 때는 우리 입시고 와요. 40명 넘은 지 언젠데 그랬는데 속으로 40명 안 넘었어. 예를 들면요, 부산에 내려간 이천복 장로나 박성수 권사는 그 48명에 들어가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또 기쁨보다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 쭉 나가버리고 미국 이민 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요. 캐나다 간 손영식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 간 김성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김현주는 참 좋았는데 새벽기도 한 2번만 안 나와도 기도할 때 얘 아팠나? 근심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참 이거 하기 어렵더라고요. 머리에 떨어져 있으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미국 간 희정이나 정란이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지금도 그 젊은 얼굴이야. 그런데 이영찬 선생이 지금은 이제 직분은 모르지만 미국 가서 순회 공연하는데 정란이를 만나고 오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팍 늙었냐? 그랬다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서 있을 때 젊은 얼굴이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 애들이,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감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족이면 제일 좋고요. 늘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면 좋고, 간혹 만나는 사람, 간혹 전화하고 간혹 문자 주고, 그 애들하고 나하고 문자 교환하는 거 봐봐요. 이창규 집사나 문자 교환하는 거 봐봐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연진이나 영경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요, 최소한도 7명만 있어도, 원수가 7,000명이 있어도 원수의 공격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싫은 사람 적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3가지 조건, 3가지 조건. 5절 말씀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의 교제,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뭔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두 가지요.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아니, 훌륭한 목사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 뭐 3.1교회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신앙이 불변할 것을 확실해요.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도 안 나올 거야. 그럴 일은 없잖아. 아무리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정말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그 사람은 주 없이 살 수 없어. 교회 없이는 못 살아. 예배 안 드리고는 그 사람은 못 살아.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양육한 사람 가운데서 자기 혈통적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나와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비록 우리나라에 있지 않지만 멀리 있지만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는 내가 양육했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쭉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친구 저학교 때 내가 가르쳤는 내 반인데 그래요.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뭔가요? 평생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평생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어땠어요? 가르쳤는데 지금은 복음을 변명함과 합증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복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쁜 것은 뭔가요? 나보다 더 선두에 쓴 거예요. 저는 내가 양육했는데 동역자인데다가 이제 나를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11조를 가르치니라고, 주일성수를 가르치니라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복음을 변증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합증시켜주고 이런 일에 동지가 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48명 기도할 때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간 사람이 48명. 그도 기도 시간에 나를 빼지 않고 나도 기도 시간을 빼지 않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 안에 견고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에 면제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하나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고난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기도를 시작할 때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가는 사람. 지구촌 한 바퀴 쫙 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보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공무원, 교수, 목회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 주신 사명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전보다 7배나 더 주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나의 낮은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순발력을 주시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까지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니까 가능하다고 믿고 나갈 때 어느덧 그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이렇게 일하며 주시는 축복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늘 주시고,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안에서 행함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멀리 있는 사람은 소식을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아침 새벽기도 오는데 서우석 집사가 없는데, 서우석 집사가 심은미 목사 그 자리 정도 앉아있고 수협회 때 김일태 집사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아, 이 친구들 또 기도로 왔구나. 필요가 다 해소되잖아요. 강성을 출입하는 모든 식구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보다 아브라함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라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성도, 친구, 동역자 주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전일 목사가 그래서 계속 저한테 너보코를 해요. 우리 교회 잠깐 합세될 때는 내가 기억도 못해요. 우리 교회 잠깐 스쳐 지나간 다음에 계속 너보코를 해요. 그래서 요새 내가 그쪽을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보코를 해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쪽에서 너보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시료를 줘 보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서 48명이 차면 제 장례식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한 20년, 30년 딱 지켜두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 상태가 변해가지고 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순환이 돼요. 여러분은 한 번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낙오되거나 또 여러분이 그쪽이 기도의 대상인데 그들에게 실망 주지 않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저처럼 48명이 안 되면 최소한도 6명, 12명, 24명, 36명, 48명 그렇게라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480은 힘들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8명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진폭이 있어.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슬픔으로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돼서 김미애 집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지켜보면서 미애도 그러는데 내가 가라앉을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은 김미애 집사한테 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해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질적으로 잘 교육시켜서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을 한 번도 착오 없이 잘 양육해서 주 앞에 갔을 때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아들을 얻게 됐고 아들을 탈락할 때도 도로 받을 것을 믿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혼자 애롭게 나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스승들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 목사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당의원들과 모든 재직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서 주신 사명 아브라함처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